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는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때가 있고 따라갈 수 없는 때가 있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가 있고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는 끝까지 따라가다가 실수가 생긴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따라가다가 탈이 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물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선 이상으로 충성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불충하게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산하기에, 내 마음으로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 없는 로봇처럼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 모든 것을 꺼버리고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죽지 말라고 말렸던 것도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었던 거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제자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사실상 군인들인데, 그 대상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상은 군인을 향해서,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경비대장들,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 뒤쪽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옆쪽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잘 아시는 대로 도둑과 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둑은 몰래 가져가는 존재고 강도는 대놓고 뺏어가는 존재죠. 그래서 강도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강도. 이들은 항상 무장을 하고 있죠. 뺏기 위해서. 남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뺏는 존재고, 그래서 보통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칼이라든가, 미국으로 치면 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도를 잡으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잡기는 힘들죠.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안전 그리고 실제적인 체포를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노상 강도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칼을 얘기하죠. 칼 중에서 식칼은 한쪽 면만 있고 검은 양쪽이 다 날카로운 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검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몽치를 가지고 왔다. 저는 어렸을 때 몽치가 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몽둥이를 얘기합니다. 몽둥이. 왜 몽둥이 갖고 나왔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야구바따 갖고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야구바따 가지고 치려고. 미국에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싸울 때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배트를 갖고 다니다가 싸울 때 그냥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때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고 어떤 때인가. 6월절을 맞게 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먹고 뭐 이러는 때인데,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잡겠다고 온 것은 아니겠죠. 실제로 뭐 자기들이 덤벼들어서 잡겠다고 온 건 아니고 딴 사람들 쭉 몰고 온 건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이 사악한 음모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일부러. 네. 맡겼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될까 봐 자기들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 장로, 당회원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계획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6월절 양을 먹는 날, 이들은 거룩한 날, 참으로 악한 일을 직접 계획하고 직접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오염되고 타락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적어도 이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때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실행을 하고 그게 잘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서 보고,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장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직분이 정말 더럽혀지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만큼 이들의 양심이 마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면요, 양심이 진짜 마비되는 게 쉬워요. 나 혼자 이상한 짓 하면 남들은 괜찮으니까 좀 눈치가 보이는데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군중 심리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딴 목사님들도 다 그러고 딴 장로님들도 다 그러고 모든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러면 뭐 나도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군중 심리로 몰리면서 특별히 이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이 이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맞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 말씀 잠언에 보면, 잠언에서 1장에서 하는 최초의 예가 뭐냐면 악한 자하고 손잡고 돈 버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고 돈 좀 많이 벌면 좋고, 근데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하면서 우리 손잡고 하자, 별탈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손잡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는데 조금 속이기도 하고 조금 남한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근데 뭐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머리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쫙 긁어 모으자. 그러면 그거 괜찮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제가 지금도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보면서. 근데 그게 결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다 문제 일으킬 때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양심 마비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 다 잊어먹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교회 와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죠. 뭐 여기 와 있어봤자 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위 굉장히 좋은 직분을 가지고 대대로 훌륭하게 믿어왔던 집안에서도 이런 악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뭐 집안이 좋아서 부모님이 훌륭해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좋은 고귀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평화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짓을 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공개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강도같이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정된 시간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힘을 쓰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 탁월하죠. 우리는요, 항상 밝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내면서 보면은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낮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낮만 있기를 바라요. 저도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낮이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저녁에도 밝은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백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래스카를 가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모임이 있어서 가서 보는데 와 저녁이 되는데요. 물론 그냥 태양이 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아주 밝은 그거는 아닌데 근데 기묘합니다.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다 보여. 약간 뿌연 듯한데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요 잠자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밝아서 보통은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편한데 이게 밝아가지고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으면 너무 밝아가지고 잠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면은 커튼을 다 딱 쳐요. 그래야 잠이 와요. 그러면서 이게 참 안 좋구나. 안 좋구나. 그러면서 또 대신에 때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계속 어둡기만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면서 낮이 길어지면 그걸 보통 여름이라 그러죠.
밤이 길어지면 보통 겨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낮밤의 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요, 낮이 좀 오래 갑니다. 어떤 데는 좀 밤이 오래 가고,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덥고요, 어떤 데는 좀 춥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가면은 얼음이 얼질 않습니다. 눈이 안 와요. 항상 더우니까 대체로 밝고. 근데 어떤 데를 가면은 항상 추운데, 항상이라기보다 굉장히 추운데 여름은 무지 짧고, 우리 몽골 같은 데만 가도요, 여름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찬물로 목욕을 절대 못 합니다. 너무 추워서. 제가 여름에 가봤거든요. 여름에 찬물만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여름이니까 찬물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호텔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 데를 갔더니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꽤 오래전에 더 젊었을 때 갔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사는 곳도 그래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데도 때에 따라 다르죠. 어떤 때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어떤 때는 낮의 세력이 강합니다. 이런저런 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용이 되는 짧은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이런저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날더러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체 넓은 나라라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별의별 곳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전 세계에 있어야 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시사철이 있는 데인데 이스라엘은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그래서 아주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거기도 눈도 오기도 하고요, 눈이 전혀 안 오는 데가 있기도 하고, 사막도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막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들어서나 알지. 그러니까 나라는 안 큰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를 이렇게 쫙 줄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하여간 거기에서 보면은 수많은 것을 보고 수많은 걸 느끼고 수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걸 느끼려면 대륙이나 가봐야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보통 쌀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나라 가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2모작은 기본이고 3모작도 한다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베트남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과 이것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곳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선 맞죠. 근데 딴 데 가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데지만 그 곳곳마다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최소한 한 나라 이상을 알고,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기 나라 말 말고 한 나라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예외적인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어가 다 통하기 때문에 딴 나라 말 안 배워도 그래도 좀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것만으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 나라 말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세계적이고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삶이 복합적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집하고. 그렇지만 그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로마 그 시민권을 갖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아는 그 틀 안에서만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걸 느끼고 배우고 하실 때 이렇게 넓히셔야 돼요, 스스로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마음 넓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를 잡아 끌고,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간다. 이 실제 영상화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귀하신 분을 사람들이 함부로 잡아가지고 끌고 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보통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때는 더 슬픈 일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가야바의 저택, 마태복음 27장 57절 초반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동시에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다 끌고 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마태와 요한의 두 설명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아마도 굉장히 넓은 저택에 한쪽은 안나스가, 한쪽은 그의 사위 가야바가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이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있을 때 집이 커요. 터가 크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아버지, 여기는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내용은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까이는 안 가고, 왜냐면 지금 어둠의 때니까,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데 거기 자기가 나서면 자기도 같이 잡히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제자들이 사실상 이때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들이 불충해서만이라기보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데, 근데 베드로는 또 몰래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워서 그런 거죠. 충성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두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장담 때문에도 따라갔을 수 있죠. 저는 주님과 함께 잡힐 각오가 돼 있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의지의 사나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하고 아주 다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나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충성의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자기도 얼마 전까지는 막 그냥 얼마든지 잡힐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막 칼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멀찍이 간다는 거는 벌써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이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슬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하고 그래도요, 이 환경의 힘이 너무 강력하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중에서 막 100kg를 막 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500kg를 들 수 있다. 치고 여러분들이 다 500kg 정도 딱 들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1톤짜리를 위에서 주면 어떻게 해요? 억 하고 그냥 깔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내 위에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까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벌써 다 죽었죠. 그거를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어려우면 시험이 아니죠. 안 어려운 게 무슨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은 내가 어려우니까 시험이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러냐 자꾸.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그래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편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점점 훌륭해져요. 주님 가시던 길을 따라가면 훌륭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식으로. 그럼 그게 보면은 나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고. 근데 나중에 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게 협착하고 힘들어서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가고 보면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베드로가 지금 충분하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충분하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졸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게 스스로에게 크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의적인 결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 아신 거죠. 그러고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 의지를 믿고.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3번 날 부인할 거라는 말을 미리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잘못하지만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남자니까 싸운다. 그리고 혹시 전쟁을 한다.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도 재밌어서 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이기는 걸 생각하죠. 이겨야 좋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잡고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우리도 그래야 좋죠. 우리나라 이순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전쟁하다 보면 너무 강적을 만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6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병법에 여러 가지 1개, 2개, 3개에서 36개라고 했는데 그 36개가 뭐냐면 도망가라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라.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나중에 정비해서 다시 싸우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그래서 그건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되게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비겁해 보이고 죽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병법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내가 힘이 안 되면 도망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끝까지 나 못 쫓아온다. 가라.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역사들하고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것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경우 피하지 않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순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피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당연히 맞서서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그냥 남았다가 이러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많은 경우 살짝 좀 이상하다고 느끼겠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살짝 이상한 게 아니라 살짝 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순교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쓸데없이 내가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날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고, 떠나라고요. 여러분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셔야 돼요. 거기 그냥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은 에스더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그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야 되겠고, 이거 하다가 잘 못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겠다. 그리고 막 나가요? 아니요. 사흘 금식하고 나가요. 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지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들을 보면요, 정말 완벽합니다. 모든 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쓸데없는 피해를 입거나 그리고 쓸데없는 피해를 입은 것을 미화하거나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거나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자랄 때 제가 항상 듣던 게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순교자 선교회에서 또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근데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순교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막 이러시는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일본을 갔더니요, 일본에는 순교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일본에는 기독교가 꽃폈습니까?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어려움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 어려움이 너무 심하잖아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적당한 고난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고난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혼자 바보여서 그러냐? 아니에요. 정말 성경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때로 죽어야죠. 예수님처럼. 그러나요, 불필요한 피를 흘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그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그러고는 절망할까 봐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널 용서하니까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해준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뜻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는 때로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오고 지금은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따라오지 말고 하여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가능하면 실수 없이 가능하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기는 했으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의 충성으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주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또 수술하는 성도도 수술이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 다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시험에 드는 사람 없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